우리 주입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김서인 집사님 찬양 덤비지 않고 담담하게 자기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러내 올렸습니다. 많은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또 저도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나홈서 3장입니다. 소선지서 12권 중에 7번째 책인 이 나홈서 3장. 나홈서는 3개장으로 되어 있지요. 나홈 선지자의 외침,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애언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나홈서 1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니느웨가 멸망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그러한 약탈을 당할 것인가 좀 더 생생하게 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아마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니느웨 성이 그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니느웨의 제목이 그죠. 니느웨 멸망의 필연성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그와 같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제국이었잖아요. 한 시대에 상당히 오랫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사륙, 그리고 거짓, 포악성, 강탈 이러한 것들이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 우상숭배 등으로 영적인 범죄를 언급하고 있지요. 이 나홈 선지자는 현재는 이 니느웨가 곧 아수르죠. 아수르가 엄청난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부유하고 강성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그러한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비켜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 아수르가 저 애굽에 있는 애굽의 이 성읍이었던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를 멸망케 했지요. 그러듯이 그들도 아수르도 그와 같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니느웨 아수르는 열매가 익어서 쉽게 떨어지는 열매처럼 이제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니느웨 성의 그런 이 잔혹성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은 사륙, 거짓, 포악, 이런 강탈 이런 단어들과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들의 잔혹성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1절부터 7절까지요. 자,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제국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향하여 거짓과 포악
탈취 이러한 것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을 피해 성이라 그렇게 불릴 정도로 그와 같이 악한 그러한 도성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수르인들이 피정복자, 피정복국들을 향하여서 잔인하게 다스리고 빼앗은 그러한 이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것들로 번영을 이뤄 나갔죠. 역사학자는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그 포악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포로들에게 온갖 잔악한 행위를 떡 먹듯이 하였다. 포로들을 피지배 국가들의 백성들의 손발을 자르고 귀와 코를 도려내고 눈을 뽑아내고 목을 쳐 떨구는가 하면 나무에 매달아 두거나 성문 앞에 쌓아두었고 심지어 산 사람에게 말뚝을 받고 또 아주 천천히 최후의 한 조각까지 온몸의 껍질을 벗겨내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미하면서 엄청난 이 비슷한 그러한 포악한 행위를 드러냈었죠. 제가 일본 교토에 가면은 이 기해성이라고 하는 기해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황정노님 그때 가셨나요? 일본 필리핀 가셨죠? 예. 그때 누가 같이 갔을 때 갔던 곳인데요. 이 기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는데요. 원래는 코무덤입니다. 너무 흉측해서 기무덤이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 뒤에 다음 이미지에 좀 밑에에 한글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무덤이지만 사실은 코무덤이다. 코를 베어가지고. 왜냐면은 임진왜란 때 애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조선인들을 이제 사륙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본 거예요. 뭐 시체 머리를 가지고 갈 수 없어 너무 부피가 크니까 코를 베어서 이렇게 가져갔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죽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기 무덤에 발견된 이 코가 약 1,800개가 묻어 있는. 그러니까 시체가 무서웠는데 시체 못 가지고 하니까 코를 베어가지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쌓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무덤으로 해서 저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그토록 이 침략자들의 그런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은 포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아수르도 그런 식으로 제국을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이제 그로 인하여서 그런 이 마성을 드러내는 이 아수르 니느웨. 그러나 그 니느웨가 그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2절과 3절을 나오면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가 어떻게 망해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들이 정확히 말하면은 메대와 연합한 바벨론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일장하면서 아수르가 이 페르시아에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메대, 바사, 페르시아이긴 맞습니다만은 그때는
이 공식적인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가 나오지 않고 우리 성경에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망하지요. 그때 그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들이 전개기에 와가지고 니느웨 성을 이렇게 해파하는 멸망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나훔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야기 뭐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말 타고 다니면서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그리고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바빌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절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없이 죽어 있는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가 널리고 쌓일 것이다. 자, 이것은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과거에 니느웨가, 아수르가 제국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아수르가 이렇게 흉악한 일을 벌이는 뒷배경이 있는데 그건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그런 강포함과 이 피 흘림의 제약의 이면에는 이 마술과 같은 추술적인 그런 유혹과 강교한 종교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합이 돼가지고 그들의 어떤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보악한 일을 더구나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 지배자들의 국가와 민족들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 행동으로 그들을 진압을 하였고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까지 그러한 속국으로 만든 다음에 자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기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나훔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그러한 배후에는 영적 제약이 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 그래서 한때는 이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니느웨는 5절과 7절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5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느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렇습니다. 한때는 그와 같이 제국으로서 향찬란한 그러한 더 문화나 더 나가서 그런 힘을 이렇게 이돌렸지만은 이제는 똑같이 그들의 그런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이제 니느웨의 그런 점령으로 인해서 다 도망가고 그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그를 위하여 애국하며 슬퍼하거나 위로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니느웨는 어떤 도성이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에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에 의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회개 메시지를 듣고 물론 요나가 뭐 강력하게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죄악을 철저히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오히려 짐승들까지 금식하면서 그렇게 회개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던 니느웨 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100년도 못 가가지고 그런 그보다 더 악한 그러한 민족 제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어쩌면 그 당시 요나가 가서 복음을 외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회개했겠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요즘 말로 한다면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그런데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더 아주 범죄, 죄악의 도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손 후손들에게 그런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늘 그렇습니다만 이빨을처럼 하는 이야기가 기독교가 한 나라에 들어가서 200년 이상 버티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데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도 100년이 못 가서 와해돼 버리는 영적으로 와해돼 버리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손 후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미래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차세대,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이 어린이 청소년, 이 어린이 청소년의 이 교육이 이 사회에 일반적인 그런 사회의 이 교육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먼저는 숫자가 물론 인구 절벽이라고 해가지고 첫째는 학교가 다 많이 문 닫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의 청년들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 한국의 기독교가 미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려하는 그런 부분이죠. 일단은 없어 이론이 숫자가 없어.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오늘 또 오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라도 다 모아서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학생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요. 참 감사해요. 우리 강주 지방에 한 22개 교회가 있지만은 주일학교에 있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세 교회. 우리 교회 포함해서. 그래서 그동안 14년, 보니까 15년 동안 우리 영남 목사님이 부장으로서 이렇게 수고한 이 결과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어가고 있는 것이.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또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또 이제 교육의 문제가 그겁니다. 교육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까지는 잘 하는데 학생이 올라가면은 굉장히 자기 주관이 강해지면서 교육 있다가 학생이만 졸업하면은 대학만 가버리면은 교회 다 떠나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십수년 이어져 오고 있죠. 더 문제는 이제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특히 우리 이 신앙인들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대학만 가면은 다 그냥 이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물들어 버리는. 그러나 물론 그 속에 거룩한 그런 생명의 씨앗은 담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은 어쨌든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과연 신앙 교육을 시키겠냐는 거예요. 엄마나 잘하시오라고 해버리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과연 앞으로 얼마큼 갈겠는가 라는 것이죠. 니느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100년 전에 연하 선지자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주께로 돌아온 그런 민족이 지금 와가지고는 더 악랄하고 악한, 더 불신, 더 우상숭배를 그렇게 더 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의 그러한 신앙교육,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로 인하여서 니느웨가 그렇게 정복당할 때 그 하나 누구가 옆에서 이루어가거나 슬퍼하는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 이거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만큼 악랄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재차 강조를 하고 있죠.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들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으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그렇습니다. 나훔은 과거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아수르가 주전 663년에 이집트 애굽의 수도였던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곳을 쳐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소위 박살을 냈어요. 그 과정에서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로 그 옆에 이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그 나일강 자체가 엄청난 방어벽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BC 663년에 이 노아몬 이 성읍을 가서 패망케 그렇게 하였죠. 이 노아몬이란 말은 이 아몬의 신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집트의 가장 유명한 그런 큰 신이 바로 아몬 신인데 그 아몬의 신들의 도시라는 의미로 노아몬, 아몬의 도시, 신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노아몬을 갖다가 아수르가 정복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 이사야서 20장에 나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20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렇습니다. 과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아주 철벽 그 도시라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이 옆에 있고 있으면서 적들이 온다 할지라도 일단 나일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방어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 정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나일강을 이용해가지고 그 성을 정복을 한 역사가 있죠.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 20장에도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드러냈다는 이 기사를 이사야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홈은 흡사 과거에 그들이
이 노아몬 도시를 그렇게 했듯이 니느웨 성도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복을 당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몬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노아몬은 니느웨보다 훨씬 더 안정된 지리적인 그런 조건을 갖추고, 그야말로 그들은 절대 우리 성은 쓰러지지 않는다. 적들이 우리 성을 넘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구스와 국과 붓과 루빈 등 여러 지역의 강대국과 동맹을 맺고, 요즘에 저기 나토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절대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 패망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이 로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아수르에서 그렇게 패망을 했는데, 아수르, 니느웨, 그 노아몬보다 더 강할 수 있겠느냐, 더 안전할 수 있겠느냐. 물론 사실 이 니느웨 성도 그렇잖아요. 비슷하죠. 노아몬 성과. 노아몬 성 옆에는 나일강이 흘렀지만은 이 니느웨 성 옆에는 티그리스 강이 흘렀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의 젖줄에 의해서 풍성해졌고, 또한 이 방어 진지가 돼가지고 적들이 한 벌로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나훔은 과연 니느웨 성이 그 과거에 함락되었던 노아몬 성보다 더 너희들이 강하느냐 라고 하면서 되묻는 그런 부분이죠.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강했던 노아몬도 하루아침에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패망을 했듯이 교훈 삼아라.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그 말 속에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자복하고, 과거에 100년 전에 니느웨 성 당신들이 연하의 그러한 회개 복음을 듣고 회개했듯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나 나훔은 결국 그들의 힘을 믿다가 그들은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파멸의 모습이 돌이킬 수 없는 절대적인 파멸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파멸의 모습이 니느웨 성, 아수르가 패망하는 그 과정을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이 니느웨 성이 앞으로 불이 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그때는 마치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으면은 조금만 흔들어도 떨어지듯이 니느웨는 완전히 흔들기만 하면은 이제 다 쓰러질 것이다. 또 너희 가운데 이 장정들, 군인들은, 장수들은 여인과 같이 연약해질 것이고, 또 저기 성문들을 열고 빗장을 불에 태워 이제 성 안으로, 이제 전엔 성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게 될 것이다. 물론 너희들이 그 정보를 알고 대비하겠지. 그러나 너희들의 준비와 대비가 허사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14절 1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지늘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양식이겠죠. 그건 식수겠죠. 대비해서 막 물을 가져다가 저장할 것이고, 또 혹시 약해진 어떤 산성이 성벽이 있지 않는가 하고 돌아보면서 진흙으로 가서 막 버르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허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16절 17절이죠. 읽어봅시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니느웨가 바빌론에서 진멸하는 그 상황에 너희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이 아수리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재벌들이 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너치가 날개를 펴고 메뚜기죠. 나랑 같이 다 날아갈 것이다. 니느웨 상인들이 많았고 그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그런데 그 정상적인 어떤 여기를 수입이 아니잖아요. 약탈, 강탈, 약탈 해가지고 빼앗아 온 것들이죠. 대부분 그들은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부자야 하면서 재벌가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들은 메뚜기가 날아가듯이 다 망명하고 도망가고 다 그렇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 성을 지켜야 할, 나라를 지켜야 할 이 방백들과 이 장수들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밤도 좋아할 것이다. 그들은 메뚜기가 밤에 추우니까 이 울타리에 붙어 있다가 날이 새서 햇빛이 쬐면은 다 날아가듯이 은유법이죠. 이렇게 이 선지자들은요, 이 시인들이 보면은 얼마나 이 감성이 풍부하고 언어의 마술사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거의 몇 년 전입니까? 한 2700년 전이네. 이 사람들의 이 언어 실력이죠. 아무튼 그들이 다 망명하고 도망가고 사라지는 것이, 메뚜기가 밤에 추운 밤에 이 벽에 붙어 있다가 날이 새서 햇빛이 지면은 다 날아가듯이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빈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더 이상 니느웨 성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한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8절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강대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방어하고 그들의 탈취해오는 제물로 어떤 경제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많은 장수 장군들이 있어서 군대가 있어서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도구로 사용한 바빌론의 그러한 이 공격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은 마치 열매가 익어서 떨어지는, 조금만 흔들어도 떨어지는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성을 지키던 군사들은 여인처럼 연약해져서 외적을 막아낼 만한 그러한 힘이 없는 쓸모없는 자가 될 것이고, 모든 자들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다 도망가고 말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홈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사실 아수르가 612년에 진공을 받아서 605년에 망하나요? 예. 예? 11년? 예.
바빌론의 655년에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612년에 침공을 받고 605년인가? 예,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유다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1차 나홈의 예언의 성취이고요. 그리고 2차는 뭡니까? 나홈은 여전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선지자들의 초점이 뭡니까? 메시지의 초점은 메시아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서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바로 앞장이 아니라 앞선 책 미가서에서도 미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나홈의 이 예언도 1차적으로는 아수르 패망과 유다의 이 회복이 성취되었고 2차는 뭡니까?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으로 2차적으로 예언이 됐죠. 교회 시대이죠. 교회 시대.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을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2차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온전한 구원이 완성될 것을 나오면 또한 이 오몬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공중권세와 이 지상권세를 잡고 있는 자들은 악한 영입니다. 그들이 믿는 우리들이 공격 목표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을 만날 수가 있죠. 그러나 있겠지만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다음 힘을 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또 좋은 날씨에도 주께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을 택하여 이곳에 보내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찬양과 또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남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나홈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고 구원케 하시고 또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구원의 완성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이 아침에 기억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러한 영광과 적기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어 나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